우리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을 때 오늘 개역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이 두 성경으로 오늘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좀 쉽게 풀어서 쓴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2024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표어가 성결이 행복이다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성결이 행복이다. 다시 한번 성결이 행복이다. 오늘 그래서 오늘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적 의식,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목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숨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목숨이 이끌어가면 뭘 문제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삶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방황을 해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건 삶이 허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놓고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헛되이 살았네, 이렇게 여러분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값지게 살았네, 보람 있게 살았네, 가치 있게 살았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의식 없이 살아오면 우리가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보람이 없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목표, 오늘 한 해 우리가 바라는 소원,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은 1960년대 초, 오래전 얘기죠. 1960년대 초에 미국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에 나사 그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 나사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는데 마침 거기에 한 청수부가 있었어요. 청수부한테 이제 인사 겸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인사 겸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소부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인류를 달나라에 보내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인류를 달나라에 보내는데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 자신은 나사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류를 달나라에 보내는 그 일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케네디 대통령이 말이죠, 이런 참 목표의식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분에 대해서 감탄했다고 그래요.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목표의식. 그럼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의식은 뭔가?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목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플라톤이라는 스승 밑에서 20년간 공부를 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서 20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나름대로 사는 목표가 있겠지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깨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깨워요. 아이를 깨워가지고 얘야 일어나서 학교 가라. 왜 일찍 깨웁니까? 학교 가라고. 학교 가는 게 일찍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가기 위해서. 일찍 깨우는 목적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 학교에 가요? 목적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목적은 공부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진학을 위해서. 왜 진학을 해야 돼요? 취업을 위해서. 왜 취업을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안전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왜 가정을 꾸려야 돼요? 결론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가 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목표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목표를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뭘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기 목표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궁극적인 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원하는 마지막 최후의 궁극적인 목표, 최후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이 죄에 의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청산해 가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면 알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로구나.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참 갖추고 살아야 할 게 많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게 부모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때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행복은 언제 오는가? 물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어떤 주변에 많은 사람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는 건강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물론 부수적인 것이지만 진짜 행복은 뭔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상 보고 시작.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그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행복이 뭐냐? 행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다. 그게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때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10년 살았어요. 10여 년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미국 언제 갔다 왔지? 그럴 정도예요, 여러분. 잠깐.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10년이 잠깐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토마스 이 아퀴나스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실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맺고 살았어요. 그거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한번 시편 16편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백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행복을 삼고 살아간 거예요. 또 시편 33편 12절, 이것도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행복을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행복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행복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님과 묶이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조한 위슬레 목사님, 영국의 위슬레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없다. 행복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와 연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대부분 다 뭐예요? 행복이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한 위슬레 목사님은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예수를 믿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한단 말이죠. 마음을 깨끗이 한,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마음을 깨끗이 한 게 한자로 성결이에요. 성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결한 거, 유대인들은 참 깨끗한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깨끗함을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했냐면 이방인들을 안 만났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안 만났어요. 그들은 불결한 걸 만지질 않았어요.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럴 정도로 그들은 청결의식을 어떤 예부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물론 우리가 신체도 손도 잘 닦고 우리가 용모도 단정하게 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손 씻어야 돼요, 여러분. 손만 씻으면 안 돼요. 마음도 씻어야 돼요. 마음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음을 위해서요. 마음을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3,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이걸 헬라어로 카타로스래. 카타로스란 뜻이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세탁소에는 그 때 묻은 또 그런 옷들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줍니다. 요새는 얼마나 세정지가 발달했는지 말이죠. 운동화, 그냥 그 지저분한 운동화도 갖다 주면 말이죠, 깨끗하게 빨아줘요. 정말 깨끗하게 빨아줘요.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또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청결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에요. 알곡이란 뜻이에요. 알곡.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기름, 순금이라 순금, 100% 순금. 아주 이 섞이지 않은, 이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청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알곡 같은 아주, 그리고 순수한 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런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야고보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왜 깨끗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저분한 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깨끗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저분해야지. 그래야 지저분한 건 같이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장 15절 16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하나님이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깨끗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같이 함께 시편 51편 1, 2절. 정말 다윗은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정말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한번 오늘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나 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맑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베 그리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베 그리우스라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방해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방해되는 게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욕심, 음란, 불만, 분노, 절망, 허용, 교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깨끗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시키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서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행복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받아들여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새롭게, 깨끗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결이 행복이다. 성결이 행복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는 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기분 좋은 거,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쾌락을 즐기는 게 행복이라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 잠시 행복하다고 그래요.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막 기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 마음에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운 행복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결과 행복. 그러니까 성결과 행복은 같이 레일의 철로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행복은 같이 가는 거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경기도 일대에서 그 다방 업주를 2명이나 살해한 50대가 말이죠. 당신이 왜 그랬어? 당신이 왜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남들 앞에 강해지고 싶어서,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죽여야 강해져 보입니까? 사람을 죽여야 남자답게 보여요? 강하게 보여요? 아니, 여러분,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망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살려내는 종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나 안 좋은 마음 들어보세요. 행복이 달아나 버리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만족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깨끗한 길을 갈 때 왜 우리가 깨끗한 길을 가야 됩니까? 보세요. 10절, 이사야 11장 10절. 왜 우리가 깨끗한 길을 가야 되는가?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길, 깨끗한 그 길을 갈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거룩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목표를 분명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난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걸 내 목표로 삼겠다. 그래서 행복이 바로 내 목표다. 그러나 그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결이 행복이다. 성결이 행복이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오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행복하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실제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 복받은 삶, 복된 삶,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도 연초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성결이 행복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길, 나라가 건강해지는 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뭐예요? 성결이 행복이다. 이 말씀을 철저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더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4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결이 행복이다라는 이렇게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할 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